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라합이 본 것, 그리고 정탐꾼이 본 것, 그리고 그 이전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미리 이 부분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뒤에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을 저희들에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함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모든 광야에서의 체질을 이제 버리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묶여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모든 옛 상태를 버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저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함께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고 나의 산업과 나의 학업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태영아 부모, 오늘 이 시간에 태영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갖고 있던 이 체질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도와 임마누엘과 언니스를 누리며 하나님 나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정말로 전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발견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하시되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사회를 또 주관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봉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농부가 소산물을 먼저 먹음같이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정말로 들려지고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견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태영 엄마 아빠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또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지난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고요. 우리 후대를 향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은평교회,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한 주간 묵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거나 실력 있거나 힘 있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다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복음 때문에 후대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후대와 가정과 가문, 교회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엄마 아빠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도요 함께 태어나 공동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친구, 선배, 후배 만남, 또한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먼저 이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WIO 누림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누림인데요. 아마 2주 전에 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20대 미혼모가 중고 거래하는 그 사이트에 자신의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팝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접하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그 올렸던 게시글을 바로 내리긴 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본 사람들이 캡처를 해서 신고를 해서 결국은 이 문제가 커지게 됐어요. 물론 결론은 그 아이는 입양되고 미혼모는 이제 시설에 가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아빠는 책임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미혼모는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올렸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아이를 낳고 그냥 유기해버리는 거죠. 던져버려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베이비 박스에 이제 아이를 맡기는 부분들도 있고, 왜 그러냐 보니까 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아이를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 되면은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는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미혼모들이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대로 뉴스를 봤을 때는 저 진짜 그냥 막 아이 놓고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해버리냐, 세상에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면 진짜요, 복음 없는 인생, 계획 없는 인생은 결국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무책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안도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이를 그냥 놔버리고 유기시켜버리고 주검이 되어서 발견되어져 이런 모습 보면 진짜 우리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사탄은 이렇게 가정을 공격하고 렘넌트를 공격할까요? 이들이 무너지면 미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런 문제 속에서 자라고 어려움 속에서 자라면 결국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분위기가 뭐냐, 미혼모가 아이 혼자 키우기는 아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엄마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가 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만이 그 아이들과 또한 엄마 아빠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렘넌트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눈을 가지고,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 사실을 보고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임하고 또한 우리가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이제 온유하고 유담이하고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온유는 소심하면서 조심하고 그런 성격이라면 유담이는 거침없어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무조건 잡아내려고요. 한 번은 이제 컵라면에 물을 받아놓고 그냥 책상에 올려놨는데 유담이가 잡았다가 떨어뜨렸어요. 물론 손만 살짝 이렇게 묻어서 바로 이렇게 찬물로 헹구긴 했는데요. 너무 겁이 없고 직진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온유는 밤에 어떤 그래도 잔다라면 유담이는 밤에 얼마나 이 소리를 내는지, 배고프면 소리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유담이한테 제가 좀 남자애라서 그런지 조금 강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똑같이 해라, 왜 유담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모, 그냥 책임감 없는 아빠, 책임감 없는 엄마, 사회의 현실, 이것 때문에 아이를 유기할 수밖에 없고 베이비박스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는 현실들, 모든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세 가지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또한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아서 연애했다가 덜컥 아이가 생겼어. 아예 날 자신 없어. 그럼 아이를 없애. 그런데 사람으로서 이 생명을 지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낳을 수도 없고 여기에 미어 있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의 자녀로 당연히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 섬김의 결과로 중심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죽음과 내세가 있고 또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겁니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우리의 3가지 중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3가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인생이 뭐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것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문제가 일어나느냐? 얼마 전에도 그 라면 소년 결국은 둘째가 죽었다 그렇게 뉴스를 봤어요.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싱싱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고요. 퀵보드만. 이러한 원인 속에서 이러한 문제 속에 살아가니까 희망이 없고요.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어떤 정부나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해결책을 내놔도요.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 방침으로 어떤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현장은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고 사회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육아휴직을 한다라면 은연중에 압박해서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해결책을 내놔도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근본 문제 3가지, 12가지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에게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기를 열어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언약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언약을 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약을 심겨주고 복음을 심겨줘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자라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매일매일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복음 누림보다 내 성질이 확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자기 소유욕도 강해지고요. 자기 주관이 또렷해지니까 이제 막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지금 유다미가 누나 만지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야 돼요. 온유가 좋아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책이라든지 온유가 버스를 좋아해요. 버스를. 그래서 누나 버스 가지고 있으면 가져가려고 하고요. 책도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 온유가 좋아하는 이거 소유를 딱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유다마 누나 만지고 있잖아. 만지지 마. 또 유다미가 만지고 있으면 온유야 유다미가 먼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것을 보면 이제 성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들을 때. 응가 있으면 빨리 응가를 채워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것이 안 되면 내 것이 확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있고 체질되어 있던 것들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려야 아이들이 뭘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먼저 이것을 누리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만큼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남편이 무엇을 하든 아내가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내가 누리고 있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엄마 아빠들이 임마누엘 복음 누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때를 써도요 상관없어요. 저는 막 이렇게 뭐라고 한다면 저희 와이프는 어쨌든 다 받아주고 설명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힘을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는 만큼 뭐냐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교회,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우리 태영아 공동체 이라는 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로 특별히 사랑을 받고 특별한 혜택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그냥 일반 사람의 집이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중요한 그 장군 집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바로 요셉은 노예로 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친위 대장이죠. 그 말은 뭐냐? 대통령을 호위하는 장군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는데요.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냐?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모든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 비밀이 뭘까요?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인 보디발이 봤어요.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이 이 노예를 보니까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형통함을 봤더라. 불신자의 눈에 이러한 비밀을 보게 하셨다. 바로 보디발이 사실을 봤습니다. 저기
유대 아이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뭔가 있어. 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얘 하는 모습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봤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아무나 살림 맡기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곳간 창고를 열쇠를 맡기지, 경제를 맡기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탁하게 하신 그때부터 복을 주셨어요. 어디까지요? 밭에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요셉 한 명 때문에 그 모든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린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준수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렇게 노예로 갔지만 그는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그냥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7장에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내가 누리는 만큼 보여집니다. 평안함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언약 속에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태양아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 아이들도요. 그래 나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믿음 놓치잖아요. 나도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죠. 또한 우리 태영아부의 렘넌트들을 섬기고 있죠. 수고하고 헌신하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후대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수고와 헌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누릴 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참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태영아부를 통하여서
중요한 일들을 이뤄 나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태양아부에서부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복음 누림과 임마누엘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유치부로, 초등부로, 청소년부로 또한 대학부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응답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뭐죠? 복음의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바쁘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공부해야 되니까 안 가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을 거니까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예배는 절대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너 예배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보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저희들은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는 아쉬운 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태영아 수련회를 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또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런 훈련의 흐름 속에서 중직자의 훈련의 흐름 속으로 또한 우리가 집중의 훈련의 흐름 속으로 또한 본부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한 이것과 함께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WIO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림으로 모든 평안이 우리 모든 태영아 공동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부장노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먼저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렘넌트 운동에 함께 주역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렘넌트들을 양육하며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부장권사님으로 또한 교사로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아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누림이 시작되게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가운데 우리 복음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한 귀한 업을 감당하며 또한 귀한 생명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태영아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날씨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힘과대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며 날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가정 현장과 후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